2020년 9월 27일 성지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이 시간 성주엽 선생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믿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 상황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날 때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주님을 잊고 사는 일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잊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잊고 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고 항상 사랑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려 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적어도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됐던, 많게는 17세에서 18세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되었든 청소년기 정도 되어지는 이 이삭,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은 때 낳았던 아들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삭이 만약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같이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삭 역시도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꽤 늦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약 6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60세 때 쌍둥이로 동시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 태어나는 장면만 보더라도 이제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기 이전부터 뱃속에서도 끊임없이 두 아이가 다투었다라는 그런 본문들을 통하여서도 이 둘의 관계가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갈등이 이제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동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커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같은 쌍둥이였지만 두 명의 성격이 정 달랐고 잘하는 그런 것도 달라서 에서는 이제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집에서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찬가지로 평소와 같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이제 사냥을 해서 몹시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 딱 들어왔더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에서가 너무나도 배고파서 야곱에게 그 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는 그 붉은 것을 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별명이 붉은색을 뜻하는 에돔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한 팥죽이라는 단어로 이 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너무나도 사냥터에서 돌아왔던 배가 고팠던 에서,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그 야곱이 만들고 있었던 죽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뭐 형이 동생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생이 그것을 내어주는 것,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죽을 그냥 순순히 내어준 게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에게, 형, 그러면 내가 이 팥을 줄 테니 대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이 죽수로 그 값을 쳐서 형이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에 대해서 지금 당장 너무나도 배고파서 내가 죽겠는데 내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럼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 팥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에서가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에서로부터 이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자의 명분,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만약에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시게 될 때 항상 장자는 그 2배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모님이 이제 100이라는 그런 이렇게 재산을 남기면 이제 형이 약 한 3분의 2 정도, 한 67%를 차지하게 되고 동생이 33%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장자로서의 명분을 자기에 달라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한 거죠. 중요한 건 에서의 태도와 야곱의 태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과연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형의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런 요청을 한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었고 태중부터 계속해서 싸웠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형이었지만 어찌 되었든 자기가 더 먼저 되고 싶었던, 우선시 되고 싶었던 그런 욕심들이 사실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이제 죽을 쓰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좋게 들어와서 운 좋게 그렇게 제안을 해서 됐다라기보다는 사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시로 그런 기회, 그런 상황들이 있기를 좀 바라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으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상황이 마련되었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대하는 에서의 태도입니다. 에서가 내가 너무나도 배고픈데, 내가 너무나도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 말대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34절에 하반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만약에 이 장자의 명분이 사실 정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서 굳이 이렇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원래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데 에서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고 다양한 그런 해석본들을 찾아보면 그것들이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망령되게 여겼다,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정말 좀 더 과한 그런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에서가 너무 쉽게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 야곱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것과는 다르게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아주면서 그것들 내가 간직할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만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장자권이 넘어갔구나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비록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틈타 이제 속여서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결국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역사가 계속해서 흐른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 민족으로서 결국에는 파멸당하고 마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사실 바로 오늘 이 동생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에서의 그 잘못,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래서 야곱에게 너무 이 죽한 그릇에 팔아넘겼었던,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정말 배고팠던 게 아닐까.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절 원어의 그 말씀,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서 에서의 분명한 잘못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해? 물론 이 당시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 기록된 이 장자의 명분, 특별히 이 시대적인 관점, 물론 그 시대니까 더 이렇게 뭔가 마지로스의 그런 느낌, 유산을 2배를 더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의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는 것 외에 사실 장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장자로서 내려져 가는 그런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첫 번째 마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성경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지는 단순히 첫 번째 낳은 자식으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라는 그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서가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포기해버린 것,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물질적인 유산을 포기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더 내려줄 수 있는 그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저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과 절차가 올바르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장자권을 획득했던 야곱, 그리고 이후에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점차 변화된 모습으로 남을 속이는 자에서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이제 지파의 그런 부모님으로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으로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않죠. 결국 이제 여러 예언서에서도 너의 형제들에게 행한 그런 포악으로 인해 너는 멸망당할 거다라는 멸망의 그런 메시지를 몇 번 들은 이후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먼 미래의 일들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럼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 우리가 그대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계신 부모님 앞에서 우리의 장자권을 잘 유지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바라보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때로 내가 세상적인 일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 너무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기도 하고요.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계속되어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고요.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주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관점, 그런 충돌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기쁨,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멀리 떠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시험 기간에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 점수 맞는 거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하나 더 맞고 하나 더 틀리고, 이것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왕의 자녀의 모습대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낼 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마지막 34절의 말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에게 있었던,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 그리고 상반되게 야곱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가치관들, 관점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 그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어려서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특별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가고자 노력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함과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들,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의 찬양,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주실 축복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